네, 우리 윤여선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화여대 일기 졸업생, 그리고 선생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주 한남신학교 다시 또 나와서 거기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의 이제 후손들을 위하여서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데 본인이 직접 쓴 말씀을, 그 필사를 물려주고 싶어서 필사를 했는데 참 우리 자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를 썼는데 신약 필사를 다 했는데 그래서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나도 직접 쓴 원본을 받고 싶다. 그래야 해서 또다시 쓰게 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다시 써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여서 정말로 대단한 그 필사 두루마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필사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집안에서 많이 시간을 갖고 있고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밖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정말로 개개인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사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서 한번 말씀을 직접 한번 써보자 하는 은혜로 오늘 이 영상도 보고 우리가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 필사를 하게 되면서 유익이 있다는 걸 그 부분을 안 적었구나. 필사를 하면서 유익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다시 앞 넘겨주세요. 첫째,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편식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주식을 놓쳐버린 채 편식하게 되는데 필사하다 보면 그대로 한 점, 일액 이 말씀 구절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으로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특히 쓰면서 나아가면 굉장한 교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당연히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지더라. 이 귀한 간증을 우리 윤여성 권사님이 하셨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필사 한번 해보시면서 좋은 경험을 누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필사 노트 한 권 정도를 여러분 믿음의 유산으로 잘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어머니 분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적 생활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 풍암우리교회 올해가 몇 주년째 이제 들어왔을까요? 올해 이제 몇 년 됐죠? 우리 교회 몇 살? 6살입니다. 이제 6살로 들어왔어요. 정말로 이 교회 자리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인데 원래 우리 교회가 있기 전에 제가 인수받은 교회의 명칭이 늘샘교회라는 교회였어요. 또 늘샘교회 이전에 저 앞에 도로변가에 풍암제일교회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어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 교회의 터자리에서 제가 세 번째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수고와 땀, 그리고 헌신들이 있다는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믿음의 선배들의 울부짖음의 기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는 현재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조금 젊은 세대 교회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농어촌 지역 간다 하게 되면 정말로 가장 젊으신 분이 60대 초반,
40이나 중반이고 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절반 정도 있는 교회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우리 윤경이 친구들 와 승주랑 수진이랑 와서 또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적 전통을 지금 물려줘야 되고 이 풍암 우리 교회가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진정 이 지역사회에 많은 덕을 끼쳐야 돼요. 그리고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덕을 잘 선전할 수 있고 신앙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이렇게 출입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이 잘하지 못해.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 말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가장 최대의 자산이 뭐냐? 자산, 중요한 용어거든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보다 더 존귀한 게 없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를 대한 믿음이 없이 앉아있다. 이건 정말 어디 세미나 들으러 온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고 그 믿음 하나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들 그냥 제가 영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이 영상 이야기거든요. 보여준 이유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인데도 믿지를 않아. 이게 뭐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윤여성 권사님 지금도 생존하시면서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걸 보고서도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 그 분이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양육과 하나님의 덕을 끼치면서 살았는지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쉽니다. 쉴 수 있지만 만약에 호흡하는 일을 멈추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숨 쉬는 일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 및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자, 1절 말씀이죠. 척결해야 될 사항들. 여러분 한번 잘 이걸 버려야 돼요. 본문 1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척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독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남을 해치려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 이게 악독이에요.
또 두 번째로 기만은 뭐죠? 말은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계획된 의도의 행위가 기만이에요. 기만. 여러분, 이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지 않으면, 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풍화모리 성도분들은 먼저 부단히 이 척결의 사명들은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혹시 우리 청소년 하면 수진아, 우리 수진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뭘까? 지금 현재 나에게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 뭘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로? 아, 진로. 진로.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래도 뭔가 목표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그래도 대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중고생들, 초중고생들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지루해요. 몰라요. 막 이런 대답을 합니다. 또 만약에 반대로 내가 청소년 전문가를 이 자리에 딱 세워놓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교실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들 대답하기를 그 청소년 전문가한테 내가 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일찍 일어난 이유, 목적을 모른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요즘 청소년 전문가들, 그 청소년들에게 목적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아이들, 이렇게 명명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삶의 목표를 상실해 버리는 것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자, 지금 청소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 이제 직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양이부터 시작하여서 앞으로 그래요.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지금 우리 풍화무리의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목표가 반드시 서 있어서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한데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안개속 같으면 굉장히 자기의 삶 가운데 삶의 의미가 놓쳐버린 거 많죠. 나치 수용소 대학살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살아난 이 빅터 브랭크라는 의사가 어떤 말이 있느냐, 만약에 사람들이 왜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분은 이런 대답을 했대요. 어떤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또 2021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교회 예배의 터전을 떠나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표대를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라야 할까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냥 잘하는 게 아니야. 오늘 이제 본문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겠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젖. 자, 2절 말씀. 자, 화면 보고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씀 그 말 뜻대로 번역하면 속임이 없고 간삼이 없는 말씀의 젖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 말씀을 간삼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 바깥에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인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단들과 거짓 교인들이 말하는 거짓되고 속임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된 말씀이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젖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말씀은 젖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로 성도를 뭘로 비유했죠? 갓난아이로 비유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갓난아이란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하죠. 자, 그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죠. 먹이는 것이에요. 자,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 모유의 젖을 먹어야 돼요. 다른 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곧 말씀의 젖을 먹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요점은 뭐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의 정규적인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죠? 세 끼 먹습니다. 3번씩 먹습니다. 3번씩 하던 일을 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식사 때만 되면 이 배꼽 시간은 정확히 우리에게 식사를 요청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때마다 대충 스낵으로만 간단히 먹고 계속 그냥 일을 한다. 당연히 우리 건강에 몸에 신호가 와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 뻔한 이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도 정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말씀을 정규적으로 잘 꼴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 또 몸을 영적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됐어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정말 중교육으로 화상교육으로 하는데 세상적 인문학적 교육도 이렇게 많이 듣고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딱한 분들이 있어요. 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믿음이 좀 잘 자라고 싶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한 가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 마음뿐이면 절대 실천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즉 만일 아기를 낳은 산모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아기가 빨리 자란 아기를 그냥 바랄 뿐이야. 가슴에 안고만 있어. 그래,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라. 그것뿐이야. 젖은 주지 않아. 그랬다면 절대 그 아이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나도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읽지를 않아. 관심 있게 듣지도 않아. 묵상하지도 않아. 여러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 그래요. 듣는 만큼 여러분들 기억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지만 저는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또 세우고 살리고 더 큰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귀한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2021년도 새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암우리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를 또 떠나서는 많은 영혼들에게 또 영적 지도자들을 내가 세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만 내가 갇혀 있었어 내 속 좁은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어요. 그래야 해서 말씀의 은혜를 정말로 복음의 사명을 제가 전파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서 고백이 돼야 돼요.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말을 입술로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젖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 자,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이에요. 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자, 상상 한번, 뭘 상상해 보냐? 자, 물고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가 마치 수면 위로 쫙 올라가서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어야 돼. 강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수면 위로 올라오면 산소가 부족해. 입을 열고 뻐끔뻐끔하고 대기면서 주의 말씀을 각 사모하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열정이 있을 때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에 바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열정으로 2021년 정말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지금 에베소서 6장 그 필사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1.1획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신앙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무슨 말이냐? 자, 본문 4, 5절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4,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잘 또 한번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산돌은 뭐냐? 산돌이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산돌이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신령한 집은 뭐냐? 신령한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뭘로 표현했다? 집으로 표현했어요. 집. 집은 먼저 털을 닦아야 하는데 집이 그냥 지어집니까? 딱 바라가면서 털을 딱 세워야 돼.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을 세우려면 자, 딱 털을 닦았어요. 그 터 위에다가 이제 뭐 철구를 세우든 또 벽돌을 세우든 쌓아야 돼요.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터 위에 기둥 가운데 벽돌 가운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 하나에 비유했던 말씀이에요. 좋은 터 위에 그 돌이 잘 쌓여져서 든든하게 집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좋은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터 위에서 이제 세워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벽돌만 자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쌓는다고 집이 그냥 세워집니까? 벽돌만 막 세워. 무너져 버려요. 만약 벽돌만 쌓아 올리면 그렇게 집을 세운다 하면 딱 그냥 못 모르게 딱 하면 손 한번 댔다 밀게 될 경우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든든하게 집을 세우고 싶어. 벽돌을 딱 쌓았어. 그럼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발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집을 쌓을 때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촉시키는 역할 시멘트가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모여요. 모였다고 그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든든히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교인과 교인들을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서로 교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 말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이 좋은 행동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하죠. 또 가슴에 찔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분들 계속 늦게 와. 좋은 행위가 안 돼, 이상하게. 습관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분들은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행동이 나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죠. 여러분, 우리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성령 체험, 엄청난 성령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시점은 날마다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정말로 그분을 따라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암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성령 교제가 마치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한 능력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반드시 제사를 했어요. 근데 제사? 구약시대 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누구만 드릴 수 있더라?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만.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라. 자,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청년 대학부, 윤경이, 수진이, 승주, 신영이, 슬비, 승윤이 아직 정말 뜨겁게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이 정말 성장에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 속에, 이 예배 속에서 뭐가 남아있냐? 형식주의만 남아있어. 형식주의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교회당의 음악 정말 아름답죠? 장식 아주 품이 있죠? 고상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스스로 핸드폰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 이 모습은 어디를 갔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식어가고 있어. 말씀은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단 일주일 동안이라도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본인만이 알아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자책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가? 내가 올바른 관계로 서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믿음생활 잘하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제가 요즘에는 강하게 좀 선포하는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밖에 나가도 똑같다니까? 제가 감히 뭐 많은 교수의 역할, 직원을 뽑는 면접관의 역할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요. 생활 태도의 모습들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것을 익숙하니 연습해야 돼요. 올바른 나의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겸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 풍성한 예배의 현장을
좀 찾아가고 싶은 요즘엔 욕구가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런 지금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막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거든요. 정말로 대학생들 그 찬양팀 막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정말 그 갈망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갈망하는 마음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내적으로 정말로 내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생활 나 먼저 내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모습이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기까지 내가 스스로 날마다 더욱더 영적 성장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정에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서 각각이 개인적인 1:1 영적 예배자로 내가 성전임을 명심하고 어디에서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생활해 나갈 때 바로 내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행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를 제목으로 우리에게 함께 대표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덕된 모습을 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금년 우리 교회 이제 6살 정도 되면 아주 이제 망나니 짓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2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6년이라는 정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더욱더 내적, 외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풍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게 될까?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 신령한 집을 짓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나가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감격스러운 말로 우리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내적 외적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